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 목적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래서 본문을 제 임의대로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순서대로 그 본문 말씀을 쭉 따라갈 때 때로는 어떤 본문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결합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 유영선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때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건너뛰고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저도 불편을 해서 이 본문은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이건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강해 설교는 그걸 못합니다. 제가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본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불편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게 맞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분명 후대에 누군가 편집해서 국가의 권력을 옹이하기 위해서 후대에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서 주의 깊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만큼 오늘은 좀 주의 깊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된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맥상으로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자,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앞에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가 12장부터 합당한 예배라는 그 단어가 등장시키면서, 그 합당한 예배란 그냥 막 신비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삶의 예배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과의 관계,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은사가 다르고 나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도 정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신 주변에 원수가 가득했지만 그 원수와 단절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원수가 행한 그
행함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예배다. 이거를 12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 삶에 너무 힘든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불가능한 메시지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런 변화된 예배,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 이겁니다.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네 번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면서 1절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 말을 전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국가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지도자를 뽑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 본문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이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시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한참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택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아무리 그 정권이 불의하고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독재 정권은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니까 화염병을 집어넣고 학교로 돌아가라.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에 충실하라. 학생의 신분에 충실하라.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가?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죠? 금방 아시죠?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로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종교는 국가 권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협력 관계 정도가 아니라 밀착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종교가 세력화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면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헌법을 제정했는데 그 헌법 조항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정교분리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는 종교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의 미국에서 국가를 세우면서 그 헌법에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정교분리,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e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권력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 분리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와의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종교 활동을 행하든가 특정의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정교분리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는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특정 종교에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되고, 국가도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우리나라와 같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이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나라마다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정교분리를 선언하면서 종교, 소위 말하는 당시의 기독교 교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교분리를 우리가 선언하는 대신 교회 너희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게. 그 혜택은 뭐냐면 면세 혜택을 줄게.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너희가 그대로 받고 세금 물리지 않을 테니까 절대 너희는 권력에 힘을 쓰려고 하지 마. 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 활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그 면세 혜택 우리가 가져갈 거야. 박탈당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극단적인 우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그때로부터 면세 특권을 박탈당하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절대로 이 강단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어떤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낙태 반대 운동이라든지 동성애 반대 운동이라든지 전쟁 반대 운동이라든지 인권 탄압에 대한 발언들은, 또는 환경 운동에 대한 발언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의 신분으로 뭘 하셨어요? 인권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권운동을 한 거예요. 당시에 흑인들의 그 탄압되는 사회 속에서 아무도 외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목사의 자격으로 인권을 외친 거예요.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의 물결이, 기독교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죠? 그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목회자로서 양심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나서,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 컨퍼런스가 바로 이건데, 제1회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 설교자로 나서신 분이 지금 사진에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할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를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결정을 한 그 내용을 소위 말하는 로잔 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로잔 언약.
스위스 로잔이라는 이름을 따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로잔 언약에 보면 제5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의 평화가 곧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니며 사회 정치적 참여가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독립과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즉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당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언약을 협약하고 이렇게 교회의 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이 언약에 충실해서 정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의무로서 정치 참여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했듯이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안 됩니까? 왜 개인은 가능한데 단체는 안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곳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진보주의자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보수주의자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교회는 한쪽 파만 남겠죠.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 순간부터 특정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특정 세력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쫓아낼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영상에서 편집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분이 저는 애국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목회자의 신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로서는 절대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목회자를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교회 단체를 떠나세요. 그리고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정치 발언을 하세요. 그건 용납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교회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걸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 속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일말에 어떤 정치적 발언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왜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셨습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신 발언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간의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선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 정치에 무심한 것처럼 보이셨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의한 정권을 뻔히 보면서도 그 불의한 정권에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인가? 독재 정권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인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1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4절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라는 이미지는 여러분 국가의 기능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순기능적인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역기능적인 정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국가의 순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다스리는 치안관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법자들을 가려내는 게 이 땅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순기능을 할 때 국가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국가가 역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죽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순기능이 아니죠. 국가의 역기능이죠. 어떤 이유로든 국민을 죽이는 정부는 없어요. 그죠? 정부의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정부가 돌아가는 정권은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는 역기능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로마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국가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국가답게 국가로서 순기능을 역할을 다할 때는 그 순기능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범법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합법적으로 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고 뭐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고 무슨 조사를 나와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돼요. 왜? 그게 국가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편법을 저지르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국가 권력이.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국가에게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존립을 위해서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반대로 국가가 역기능을 행사할 때, 국가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가의 어떤 존재 목적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래도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국가 권력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전 목사님들은 그래도 아무리 그 권력이 불의해도 순종하라라고 설교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경은 구절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체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숲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불의한 정권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국가 권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상에게 가서 냅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에 저항한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국가 권력에 저항했습니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역기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국가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그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정권을 잡고 있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그 노예들 중에 3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죠. 남자아이들을.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내 자식 여기 있습니다, 죽이세요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모세를 몰래 숨겼어요. 그럼 뭡니까? 국가에서 명령을 했는데 국가 명령에 저항했죠. 몰래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몰래 피신시켰어요. 이런 예는 또 나오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내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몰래 숨겨서 다른 데로 피신을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역기능적인 국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당당하게 저항을 하라는 뜻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또 아시잖아요. 당시 아합 왕이라는 정권이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우상에 가서 절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까지 그 국가 명령에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런 일들은 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전부 다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불의한 국가 권력에. 여러분, 그럼 우리 현세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는 참 아픔이 많은 역사잖아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외침을 600번이 넘게 침공을 당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온전히 갖고 있었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그 일본이 37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 당시에 한반도에 대한민국 안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본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교회 장로였고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들이 주도해서 교회 나라 회복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는 안중근 열사 역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유관순 열사 19살의 나이에 3.1 운동을 주도하고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는 총알맞이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면서 기도로 울부짖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찬송가를 크게 불렀다고 해서 유명해져 있죠. 잘 알지 또 한 사람, 그 당시에 모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주도하던 때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역기능적인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했던 크리스찬들은 소수였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불의한 정권 앞에 침묵했고, 심지어는 침묵 정도가 아니라 그 정권에 동조했고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교단 소속인 걸 아시죠? 장로교단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총회가 열렸어요. 목사님들 다 장로님들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안건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목사들 니네들이 앞장서서 주도해. 그래서 니네 교회 신도들 다 끌고 와서 신사참배 시작해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이 난 줄 아십니까? 네, 97%가 신사참배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심지어 교단에 있던 헌금을 일본 태평양 전쟁에 쓰라고 네, 헌금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그 헌금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제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트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제트기에다가 그 교회 장로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만든 제트기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달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나 있어요. 당시 일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보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비행기 이름이 뭡니까? 네, 여기 써 있어요. 조선 장로호입니다. (97%가)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심지어 일본 정부에게 헌납을 해서 제트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제트기 이름을 조선 장로호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장로교단은 회개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목회자도. 저는 침례교 목회자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단이 침례교단과 장로교의 고신측 교단이었어요. 그 외에 모든 교단들은 다 이 결정에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여기 이 신문을 보시면 신사참배하는 목사들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그 정권 앞에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양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순기능을 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정권 앞에서는 그 정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누구보다 합법적으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법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존재했었고 남유다에는 21명의 왕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치를 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리고 남유다에는 2명 정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정치를 펼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왕들. 그런 왕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온갖 국민들을 핍박하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정권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외쳤지만 선지자들은 그 정권의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외쳤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독재 정권이 나오고 때로는 히틀러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세상 정치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국민들이 듣기 좋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 정치와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관과 기준이 전혀 다르다. 세 번째, 국가의 순기능에는 협조하고 순종하라. 철저하게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라. 합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라. 네 번째, 그러나 국가의 역기능에는 당당하게 저항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정의의 편에 서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아까 그렇게 일제에게 다 97%가 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역기능적인 국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 평양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배를 앞둔 평양 산정현 교회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팎과 출입문마다 일본 경찰이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일제의 회유로 평양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도 줄곧 이를 거부해 오던 이 교회 담임 주기철 목사와 성도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일찍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한 집사가 찬송가를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204장 새 찬송가 585장인 그것을 편 뒤에 힘찬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뭔 줄 아십니까?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보통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3절 가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원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지었던 찬송가예요. 마틴 루터의 원래 찬송가에는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주님 말씀을 달갑지 않게 여기나 겁내지 말고 전하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두렵지 않으면 주 말씀 살아서 그 나라 임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불의한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 그들이 교회였고 그들이 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그 성도들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성도들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세상은 주님 말씀을 달갑지 않게 여기나 겁내지 말고 전하라
사랑의 주님, 합당한 예배란 삶의 예배라고 했고, 삶의 예배란 구체적으로 내 혈육 관계에서부터, 성도와의 관계로부터, 내 이웃의 관계로부터,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 그 원수에게까지 확장되며,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가 순기능으로 국가의 본분을 다할 때 그 국가의 기능과 질서에 순종하며 가장 모범적인 국민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 백성 삼고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거든 침묵하지 말고, 그 악의 세력에게 동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크리스찬의 양심과 정의감으로 용감하게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고 안전한 행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곳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선수단과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그 중국 땅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왕성하게 뿌려지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그 권세, 그 위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